에스겔 34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죠. 목자로 세웠는데 목자가 자기 배만 불리고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모습이 어제 나왔지요. 오늘은 양과 양 사이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살진 양이 있고 파리한 양이 있습니다. 살진 양과 파리한 양을 구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인데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관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살진 양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욕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냐면 그들이 꼴을 충분히 먹어서 배가 부르니까 나머지 꼴은 그 옆에 있는 다른 양에게 양보해야 되는데 그 꼴을 짓밟아 버려서 다른 양이 먹지 못하게 합니다. 또 양이 물을 마음껏 마시고 이제 물이 남으면 옆에 있는 양들이 먹게끔 비켜줘야 되는데 자기는 충분히 마시고 그 나머지 있는 그 물을 발로 밟아서 그 물을 더럽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신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런 연약한 양을 하나님은 나의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과 양 사이를 순양과 순면 사이에서 심판하는데 바로 이렇게 살진 양은 나의 양이라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풍성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자가 있다면 그러지 못한 사람을 돌봐야 되고 나눠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양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살진 모습 그리고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다 망가뜨려서 나머지 양들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못된 심보들이 그들 가운데 있고 이것이 어쩌면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과 탐심과도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누리고 있으면 그 누림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누릴 수 있도록 남겨놓은 것까지 다 없애버리고 자기만 배불리 그리고 자기만 누리고 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양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양이라 하지 않으시고
그 양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 양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양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 백성입니까?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 백성일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있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깨어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날카롭고 내 자신의 잣대를 댈 때에는 정말 세밀하게 되셔야 합니다. 그 잣대를 나누게 될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굉장히 세밀하고 끝까지 다 재미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 잣대를 댈 때에는 너무나 관대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공의로우시지요. 모든 양들에게 동일하게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누리는 자가 있다면 그 누림을 나누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양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화려한 양들을 위해서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서 먹이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그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내 종 다윗입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기억하고 있고 돌이키고 싶은 때가 있다면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다윗이 다스릴 때가 가장 부강했고 또 강력했고 그 주변 국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 강함은 어쩌면 이 솔로몬 때가 더 강했었는지 몰라요. 풍성함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가장 강하게 느꼈던 때가 다윗이 다스리던 때이지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를 이 다윗으로 명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시는데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그는 결국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시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고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자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늘 우리를 좋은 곳으로 또 꼴을 먹이시기 위해서 풍성함에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화평의 언약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복된 소낙비를 내려요. 우리는 소낙비 내리면 피하고 도망가지만 이 유대 땅 가운데 이 복된 소낙비가 그 땅을 촉촉히 적셔서 그때 파종하고 또 작물을 재배하는데 가장 필요한 비가 이 소낙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복된 소낙비라고 하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복된 비가 그 복된 소낙비입니다. 이것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고 소산을 내게 해서 그 땅이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 오시면 사자들이 뛰놀고 어린 양과 뛰노는 그 모습, 이제는 양육강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며 평안히 함께 누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들의 멍에, 바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멍에와 그 나무를 꺾어서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이제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 양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화리하며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들짐승들에게 땅의 짐승이 잡혀 먹히지도 않고 평안히 거주하니 놀랄 사람도 없을 만큼 그 평안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목가적인 그리고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 안에서 화평의 열매, 화평의 언약을
맺었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때를 따라서 복된 소낙비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정말 필요할 때에 복된 소낙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히시고 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백성인 줄 아는 거지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 그곳이어야 합니다. 그곳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인간의 욕심으로 살진 양과 그렇지 못한 양으로 나눠지는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요. 교회에 오면 모두가 풍족함을 누리고 영적인 꼴을 먹으며 그 영이 성장하며 성숙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기뻐하며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 풍족함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진정한 목자 안에 거하며 목자가 원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이 땅의 리더들이 많이 바뀌었지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리더들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가 잘 살았을까요? 한 명의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우리가 그 땅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고 또 죄된 모습 때문에 또 상처 입고 또 파리해지는 양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내 양 곧 내 조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라는 거지. 그 양들은 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며 아버지 하나님 깊으신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풍족함을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누는 공동체와 그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다윗을 보내시며 또한 참 목자를 보내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푸른 초장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